미국의 저명한 작가이면서도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이에요. 파워 시프트. 이 책에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 형태가 변하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기 전, 즉 원시 시대에는 완력이라는 그런 권세가 최고였다는 것이에요. 이 완력이 뭐죠? 이건 힘이나 무력으로, 즉 체력이 권세인 거였습니다. 이 시대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경제력이 으뜸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분보다 부자가 최고였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냥 귀족도 될 수 있고 부자가 되면 양반도 됐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유럽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권세가 지식의 권세입니다. 이때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지력, 즉 정신력, 이런 것들이 힘이 됐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고등학생 때도 또 대학교 때도 이렇게 시 한 편 들고 다니고, 그것이 굉장히 그 지성적인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데, 유럽에서 상당히 이런 그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시 한 편, 또 문학 한 편이 민족을 살리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저는 정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이게 오히려 돈이나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추구했던 권력의 패턴이 도덕과 윤리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법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법과 양심에 따른 이러한 그 어떠한 힘이 다른 힘보다 더 센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과 양심 앞에서 무력해지고 또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체력도, 재력도, 지력도, 그리고 권력도. 오늘날 모든 민족들은 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소중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 힘은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영적인 권세. 비록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 권세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인 그러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역으로 인류를 주관하시고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시세를 보면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는데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파워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나미스. 무엇인가를 제어할 힘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영적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형통한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쇠는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열쇠가 되고 힘 없는 사람, 어린이가 가지고 있으면 열쇠가 아닌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쇠는 열쇠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만 있으면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형통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돼요. 또한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의 authority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여받은 힘이에요. 부여받은 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린 왕자가 아버지 왕의 권세가 있어서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어른이고 그보다 훨씬 수십 년 더 많이 산 그러한 참 그 어떤 양반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 왕자 앞에서는 다 절을 하고 또 경배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또 그가 말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자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고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인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라 하더라도요. 결코 사용할 줄 모르면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흔히 그 한국 그 속담에 그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법이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활용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이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무기가 아무리 좋은 것도 성능이 아무리 좋은 그런 무기라 하더라도 무의미한 것처럼 성도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알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용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 크고 놀라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 또 그 권능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의 권능은 말이나 지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권능은 말이나 지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가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석인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할 때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제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7절에서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18절에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그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본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변화산 사건을 지금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 가지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어떤 아버지와 같이 그 상황을 두고 또 그것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내용을 제자들은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고 또 많이 듣고 또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또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제자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도 역시 학습하면서 그들도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들이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주의 권능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과 세속적인 지식에 머리로만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구습에 갇혀 복음을 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보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좀처럼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속 지식과 문화는 오히려 진리의 복음을 해방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전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받은 말씀을 상고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신자에게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한 번에 들은 얘기, 들은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권능은 어떤 능력일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 능력을 귀신 내쫓는 또 병을 낫게 하는 단순히 이런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황홀한 신비 체험을 이끄는 그런 주문 같은 말들, 그런 어떤 눈으로 보는 기적 같은 그런 것이 오히려 영혼을 혼란시켜주고 그리고 진리로 옳게 불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은 지옥 권세의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만 내쫓는다고 그리고 또 질병이 낫는다고 그러한 한순간에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들도 마귀들도 그런 역사는 똑같이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도대체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삶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장성한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가 거룩의 은혜를 입고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가는 능력, 이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도와 함께 하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질더라도 하루하루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에서 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주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범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신앙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다 하면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본받아서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그 지식으로 점점점 주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자신의 성품이 되고 그 받았던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니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변화가 바로 주 예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은 없고 말만 잘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세속적인 사람이 표현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이렇게 물에 빨리 안 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부모들하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권능인 것입니다.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는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는다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거듭난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권능의 역사는 예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그래서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의 권능은 겨자씨만한 그런 겨자씨 하늘만큼 한 믿음으로도 역사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권능은 본문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면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예수님은 능력은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논쟁만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 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거기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도 다 싸잡아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말씀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까지도 모두 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서기관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세대 속에 속한 것이에요.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본절에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믿음의 크기를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겨자씨 한 알의 크기만큼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한 믿음으로만 가지고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보통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최대한 성장하면은 한 3에서 5m 정도의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나무죠. 3에서 5m니까 우리 사람 몸에 우리 보통 어른의 한 3배 정도, 2배 정도 이상의 크기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씨앗에 비유하신 것은 결국 믿음이 지닌 생명력과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시려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씨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왜 소중하냐면 그 씨는 나중에 결국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 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직분에 연륜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신도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산과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권능으로 산과 같은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고 적음의 양도 필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미래형도 되어서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지금 있어야 돼요. 과거의 믿음 가지고 자랑해봐야 의미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다음에 그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겨자씨 한 알만큼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은 비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지금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은 과거의 추억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간격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록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심을 믿고 그 확실한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고 비록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신앙으로 시작했더라도 계속해서 더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10장 11절 6절에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현재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지금 현재 믿고 나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태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주의 권세로 모든 문제를 다 물리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의 권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권능은 본문 28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주의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란 어떤 초능력적인 은사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 같은 차원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하나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때부터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생 요청하는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라 하면 이것이 진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생 요청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 줬는데 또 달라 하고. 평생 이 같은 형태의 기도만 하는 것은 여러분 초보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복적인 신앙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중언부언.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중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부언은 믿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잘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거룩한 어떤 그 의복을 입고 큰 어귀에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폼 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의 책망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 의미는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못한 교회 안의 불신자를 뜻합니다. 이 말을 그냥 모르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책망은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불신자라고 제가 생각이 나서 단어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불신자.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진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당시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것 보면 어느 신이 자신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줄지 몰라서 대각 한 300명, 300명이 아니죠. 300개나 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었어요. 300개나 되는 신, 주석가들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중언부언의 가장 키포인트는 그냥 되는 대로 신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 부르지 않고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신 저신 탁친 대로 다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 당구님, 부처님, 공자님, 조상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처구니 없는 신이 있는데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이순신 장군교가 출연된 것 알고 계시죠? 오래된 얘기예요. 이순신도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유교나 불교 같은 종교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며, 섬기는 왕에게 어떻게 하며, 가족 간에 어떻게 하며, 신하에게 어떻게 하며, 다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올바르게 사는 그러한 인간의 도리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 영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들도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둘 다 가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개념이 달라요. 하느님은 이방인들이 부르는 다신 사상에서 오는 하늘에 계신 신, 그래 하늘에 있는 신의 의미가 하느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신, 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도 신이 되고 또 필요하면 조상도 하늘에 있어서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 하느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우상들과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차이를 한 가지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상들은 생명의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저들은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두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임하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아시고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통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 가운데 기도뿐만이 아니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도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도 통합적으로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쌍방의 거래가 아니고 사랑의 사귐, 끝없는 대화, 교통할 때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즉 기도의 목적은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관계만 돈독해지면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주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